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으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겉에 증언하는 자로 파면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예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라도 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들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합기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헛되이 믿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12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와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500여 많은 형제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동안에 그들이 아직도 짱짱하게 살아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 것을 보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깨운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 땅으로 끝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뭐가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불쌍한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재미도 없고 앉아있어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의 차원에 머무는 종교도 있겠지만 또
고등 종교들은 다 내세를 추구하잖아요. 내세를. 근데 그 내세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 부활이 핵심입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하고 난 뒤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협박하고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부활만 없는 복음, 다 좋다, 다 전해라. 근데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가운데 그들이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협박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23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계속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 단어를 문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럴 것이다 하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살아난 사람 한 번도 없으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까 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과학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입증을 해야 믿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과학은, 여러분, 과학은 무엇입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나타난 현실 세계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입증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전적 물리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 고전 물리학이 다 지금 기반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 과학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증명이 된다. 이게 고전 과학이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13절과 16절, 그러니까 13, 14, 15절하고 16, 17, 18절하고 똑같은 세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뭐 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아니, 애당초부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지만 그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의 제한을 받고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꼼짝하지 말고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속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보통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크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루틴이잖아요. 세 가지. 출생, 성장, 죽음.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과 동물과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한편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까? 어떤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 성령 세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영광과 육을 가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다의 공중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에베소서 3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이 만일 범죄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원래의 우리가 만들기로 했던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늘까지 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사람의 범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죽을 뿐 아니라 또 자라는 과정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죄를 물 마시듯 먹고 살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육체가 살았을 때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에 죽어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과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장차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출생, 성장, 죽음과 나중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출생, 성장, 죽음,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성경에 딱 은밀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한 거지 없지만,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주님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나무 막대기처럼 불이 타서 사라지면 없어지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뭡니까?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에게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그래서 부채 경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해탈을 하고 뭐 복잡한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불교만 그렇습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고등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 세상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보이는 세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신앙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핵심은 그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나 13절의 말씀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종입니다. 종이. 자, 종이는 종이로 만들어졌습니까? 자, 종이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타난 게 뭐예요? 종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타난 종이는 보이는 종이는 나타난 종이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종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나무, 소나무, 각종 모든 나무 다 해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풀풀을 만들어가지고 풀풀을 재고 만들어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은 뭐만 취급합니까? 과학은 보이는 것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을 이 과학 만능 사고에 젖어 살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름대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못 믿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이를 만드는 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세계, 자연 세계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장 탁월하게 닮은, 아름답게 닮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타락한 존재가 뭐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와 이 영적 공간, 영적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 이후로 노아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겠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아 8가족만 살려놨는데 그 노아 8가족이 다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해서 또 인구가 많아졌을 때쯤 되어가지고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가 살아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굴복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나서 언어가 다 흩어지고 세상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확정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 가운데서 옮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못 믿겠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이 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지금. 믿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서로 기도하다가 사모님 좀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막연하거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생명 속에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삽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땅에서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끝만 위해서 아둥바둥하다가 고달픈 인생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기 싫어서 또 하나님께 나와도 기도하고, 또 삶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사라지니까 또 좌절하고, 이게 믿음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 삶을 자꾸 반복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 두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거기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빠져들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거짓 종교로 판명되겠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32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금투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 가면 그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금투사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칼을 가지고 서로. 금투사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금투사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늘 내 몸 하나 잘 가꾸고 그냥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치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금투사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맹수처럼 달려드는 많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핍박자와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박해자들 사이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바울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삶이 오늘이 전부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래서 마시고 취하고 뒹굴고 서로 온갖 더러운 방탕한 짓을 하더라도 오직 이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마치 오늘의 삶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바울이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울려서 그 나쁜 동무들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시고 방탕하고 더러움짓을 하는 거 당장 그만둬라. 그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거 당장 끊어라.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러움짓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이 처음인 것처럼 눈앞에 뭔가 보이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고집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 풀을 만나면 풀을 뜯다가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흙을 팝니다. 뿌리까지 계속 파요.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그 양떼 사이에는 반드시 목자가 기르는 목견, 개를 그 셰퍼드를 셰퍼드. 우리가 말하는 세파트라는 게 결국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셰퍼드, 목자, 목견이 목견. 그걸 부르가 개들이 다니면서 더 이상 풀을 가지고 막 땅 밑에까지 파지 않도록 흩트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살다가 야 이게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그냥 빠져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과 사귀어서 그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도 주시고 학도 주시고 이 땅에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업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망각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살다 보면 돈이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자꾸 위에 올라가잖아요. 돈 문제만 생기면 눈이 획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냐.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가 믿다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끝인데 무슨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찌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천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호령 소리와 잠자는 자는 깨어나라고 호령을 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누가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시면 세컨드 카밍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푸른 소를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 육신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은 뼈가 다 이렇게 환원되어서 산화되어서 다 공중에 원소로 다 산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시면 그 영혼은 우리가 주님 품에 올라갔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천양주 사모님이 지난 3월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몸은 화장이 되고 뼈가 다 갈아서 낙골당했지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예수 믿고 죽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이 그들을 함께 데리고 공중에 온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면 그 오는 순간에 무덤에 있던 먼저 믿고 죽은 무덤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산소로 산화된 자들이 환원 다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되어서 공중에서 그게 결합이 된다는 것이고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살아남아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예전 성경에 보면 호련히 변화돼요. 갑자기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쭉 끌려 올라간다. 이게 보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공중에 쭉 끌려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배교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다 죽으면 주님 품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면서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 속에 삽니까? 핍박 가운데 삽니까?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여행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내 마음대로 돈 펑펑 다 못 쓰고 돈이 있어도 아껴서 전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마지막에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이 말씀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눈을 크게 봐야 돼요. 그러나가 나오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큰 첫 열매를 가지고 땅에 심으면 똑같은 나무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씨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음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부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부활로 생명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한 그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끓는 가마 속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끌려서, 성령에 끌려서 성령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못해도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신앙, 지난주에 복음신앙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복음신앙은 뭡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된 신앙을 말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네,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내가 누가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전토와 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나 더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에 기꺼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비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몸이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거기 29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게 보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도 죽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는 천도제라는 게 있어요. 천도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회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 관습을 그런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겠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기 기독교에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삽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를 지어도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없는 사람 덩쳐먹고 수많은 돈을 착취하고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해도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혹이라도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병들고 고단하고 가난하고 내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그렇다고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일을 쫓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